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전 세계에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교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평소에 잘 추산해보지 않던 숫자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는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면 전 세계의 종교인들의 수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세계 인구가 제가 이제 설교를 작성하면서 클릭해 보니까 71명이고요. 네. 1초에 71억 명, 71억 명쯤 되고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7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인구 중에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8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가톨릭 그다음에 정교회, 개신교를 합쳐서 23억 명 정도가 되고 이슬람 인구가 약 15억 명, 그다음에 힌두교인이 11억 명. 이건 거의 인도 숫자죠. 불교 5억 명, 유대교는 1,400만여 명이고 또 약 4억 명의 사람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토속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계를 해봤더니 2010년에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약 22억 9천만 명. 그래서 이제 제가 23억 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분파는 이제 종단은 가톨릭으로 현재 약 11억 5천만 명 가량이라고 하고 그 뒤는 개신교인으로 약 8억 명 정도. 세 번째는 정교회로 약 2억 7천만 명 정도. 그 외 성공회와 기타 기독교 종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략 세계 인구의 33%,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기독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가 가톨릭,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정교회 순으로 많이 있는데 아마 정교회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만 놀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 기독교, 서방 종교의 서방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우리는 정교회에 대해서는 무지한 편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가톨릭 교회가 교회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가톨릭이 정통성을 가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톨릭은 베드로의 수익권,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사후에 이제 예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펴고 있으며 그 베드로의 수익권이 베드로에게서 로마 교회로 이어져서 교황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가톨릭만이 주장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등 크게 5개의 교구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교구는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갖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구의 권위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힘관계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로마 교구가 이제 맨 처음에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압을 받을 때에도 로마 교구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다가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난 이후에는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 된 이후에는 이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대등한 힘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세력 관계가 역전되는데 로마 제국은 400년경에 멸망을 하거든요. 457년 정도에 멸망하는데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서로마 제국이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 이후에 서유럽에서는 이제 나라들이 다 조그만 나라들로 쪼개지고 그런 전체를 통일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밖에 없었냐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서유럽의 정신적 중심이 되어가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나온 말이 교황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로마의 대주교죠. 로마의 대주교고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방에는 여전히
그 당시 교황이란 말이 나왔을 시기에도 동방에는 여전히 동로마 제국이 145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의 교구도 그 중심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힘의 대등한 관계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러나 이제 중세에 이제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역전이 되냐면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되는 것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1000년경 정도의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힘을 얻습니다. 서유럽을 거의 이제 통일하고요. 그러면서 힘을 발휘하게 된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이제 하나의 변방 국가처럼 그 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꾸 이슬람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세가 약화됩니다. 그러자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가 더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두 교구의 대결이 이제 그 극에 달하는 시점인 1054년에 로마 교구의 이제 대주교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서로를 이단으로 서로를 파문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파문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를 파문함으로써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동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서쪽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프랑스, 뭐 독일, 뭐 스페인 이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가톨릭이 원래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교회라고, 가톨릭 교회라고 자기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 동방의 교회들은 자신들이 정통적이다,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 정통을 자기네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오소독스 처치라고 하는 뜻에서 정교회로 발전을 해가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세계 기독교는 흔히 이제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뭐 한국에는 소수 교인만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교회는 약 세계 4만 명의 신도 수를 가진 기독교 3대 종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정교회를 가리켜서 오소독스 처치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어로 진리 또는 올바름을 뜻하는 오소도스와 믿음을 뜻하는 독사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이 말의 뜻처럼 정교회는 지역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자신들이 정통이며 초대교회의 맥을 이어왔다고 자부하는 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초대교회는 5개 교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방교회는 유일하게 1개 교구, 그러니까 로마 교구만 서방교회에 수속되고, 나머지 4개의 교구,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의 4대 교구는 정교회에 소속되기 때문에 정교회는 더욱더 자신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정교회는 주로 그리스와 그 동쪽 나라들인 불가리아, 세르비아, 러시아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 나라들 주변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교회를 동방정교회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 내부에서 가톨릭은 조직과 교리에, 정교회는 영성과 기도에, 개신교는 말씀과 실천에 강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세 종단이 각각의 전통을 발전시켜 기독교의 전통을 풍부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또 다르게 보면 세 종단 모두가 다 각자의 약점을 지닌 채 지내왔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1945년에 이집트의 그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곳에서는 한 복음서의 사본이 발견되는데, 그 복음서는 뭐라고 불리냐면 도마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이 복음서는 개개인이 자기 안에 있는 신을 만나고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인데요. 그러나 기독교 내에는 깨달음의 영성을 강조하는 복음의 흐름들은 영지주의가 이단화되면서, 또한 367년에 신약 성경이 확정되는 가운데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왔습니다. 신약 성경을 확정한 사람은 그 삼위일체 교리를 세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그 당시에 교회들에 보면 5개 교구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었을 거예요. 각 교회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책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황제의 명을 받아서 27권을 성경으로 확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의 전통을 갖고 있는 시리아나 이제 알렉산드리아나 이쪽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런 도마복음서 같은 경우들은 아니면 아리우스주의나 그의 영향을 받은 어떤 문서들은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겠죠.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인데요. 그럼으로써 그리고 또 황제로부터는 로마 황제는 이 당시에 이제 콘스탄티누스인데요. 콘스탄티누스는 사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활용해서 로마를 통합하려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누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에게 선정한 27권 위에는 모두 폐기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려서 그 교회에 전해져 오던 많은 것들이 아마 불에 탔거나 이렇게 없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이 됐는데 이 27권의 전통을 서방교회가 이어왔고 거기서 갈라진 개신교는 동방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성의 전통,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서방의 전통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빛을 깨달으라고 하는 동방의 영성 전통을 이제 사상하고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인 것, 단일 종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기독교는 단일 종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톨릭은 교황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는 교회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톨릭 미사에 참여하면 별로 안 좋은 게 형제라고 불러도 성찬에 참여시키진 않고요. 또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서 만약에 개신교인이 가톨릭 교인이 되면 새롭게 처음부터 세례를 신앙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 분열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성경을 이제 강조했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교파로 갈라졌으며 자신들이야말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심각하게는 서로를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어떨까요?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오직 하나의 신을 강조해서 영어로는 갓,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 영어로는 갓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하느님으로 번역하냐 하나님으로 번역하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의 신, 한 분이 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은 우리가 원래 부르고 있던 하느님이라고 쓰고 있지요. 가톨릭은 공동번역 성서를 쓰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개신교는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을 씁니다. 공동번역 성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로 나오고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쓰는 표준세 번역, 우리 교회는 이제 개역 개정은 신세대, 우리 새로운 세대의 언어 능력을 벗어나서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표준세 번역에는 하나님을 그냥 야훼라고도 안 부르고 여호와라도 안 부르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저것 쓰기가 어려우니 그냥 일반 명사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서일까요? 가톨릭은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고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은 또한 가톨릭을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맞는 것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갈라진 걸 보면 기독교는 하나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는 여러 갈래의 기독교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기독교 가운데 대체 어떤 기독교가 가장 예수님의 뜻과 맞는 것일까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교단은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독교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칼뱅의 신학과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교나 이제 감독 없이 장로들, 그러니까 장로들은 일반적인 뜻으로 그냥 나이 든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교회 어른들이 장로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장로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이제
대의민주제로 우리 교인들이 선출하지요. 이 사람들의 장로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해서 신중상업 계층인데 프랑스 이제 가톨릭을 숭상하는 프랑스에서 이제 이 장로교를 믿었기 때문에 탄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장로교이고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장로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와 헝가리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불리고 그 외 지역에서는 이제 장로교라고 부르는 게 이 장로교입니다.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교회를 불러서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영국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고 영국의 의회가 교회법을 제정합니다. 영국의 국교이기 때문에 왕이 수장인 것이죠. 사실 영국에 성공회가 생기게 된 배경도 역사적으로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몇 번의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다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결혼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탄원을 내면 결혼을 무효화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헨리 8세가 그걸 냈는데 왕자를 얻어야 세를 이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탄원을 냈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이.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유럽이랑.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황의 말 안 들으려 하고 영국의 왕을 수장으로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영국 성공회인데 이 성공회는 이제 성직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 빼고는 교리나 예배 형식, 교회 체계는 모두 로마 가톨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회 교인들은 로마 교회에서도 인정을 하고요. 거기가 세례받은 거는 또 로마 교회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또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회중교회는 성공회가 국왕을 수장으로 삼기 때문에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청교도들이 1581년 로버트 브라운을 지도자로 내세워서 만든 교회입니다. 회중교회는 또 장로교회랑 조금 다른데 장로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가져온다라고 이제 비판적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장로가 이제 항존직이다 보니까 한 번 뽑히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장로를 하고 70세 은퇴를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미리 알고 비판했던 교회였던 것이죠.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판단한 회중교회는 언약으로 연합한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목사를 선출하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과 양심에 따라 믿음을 실천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1620년 이제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회중교회, 콩그레게이셔널 처치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 이제 하버드와 예일 대학인 것이죠. 이런 회중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 회중교회에서 또 나온 분파가 있는데 어떤 교파냐면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1608년 영국 청교도 목사로 회중교회에 기울었던 존 스미스가 설립했습니다. 회중교회의 영향을 받아 모든 사람이 사제라고 강조하며 전체 교인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해야 옳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자각적인 신앙 고백에 기초한 침례를 중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온몸을 물에 담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세례를 받으면서 예전에는 이제 몸을 다 담그는 침례가 하나의 예식이었지만은 그것이 간소화되면서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각적 고백이 중요해요. 자신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국 국교회와 달리 각 교회의 독립,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고 현재 미국 개신교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이제 침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교파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감리교죠. 감리교는 1720년대에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가 만든 교파인데 칼뱅의 애종론과 달리 감리교는 모든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구원의 과정에는 인간이 신앙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는 만인 구원 사상을 신앙의 기초로 갖고 있습니다. 또 사회봉사를 중시해서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고 감리교는 장로교와는 달리 감독제를 두어서 가톨릭이나 성공회, 구세군 교회처럼 상부 조직의 목사들이 예를 들어 제가 감독이면 아래 교회 목사들은 제가 감독하에 있으면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장로
교인들이 청빙을 하는 건데 여기는 임명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부 조직이 모든 권한을, 인사권을 비롯해 주요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감리교는 현재 미국에서 침례교 다음으로 교단이 큽니다. 이런 감리교에서 갈라져 나온 게 성결교입니다. 성결교는 왜 갈라져 나왔냐면 감리교 초기의 전통에서, 감리교가 초기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고 사람들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본래의 정신을 되찾자, 성결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뜻의 설립한 교파가 성결교인데, 이 성결운동에 나선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감리교회가 신학적 자유주의에 물들었고 도시 중산층 중심이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보수주의와 빈민층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성결교이죠. 또 하나는 이제 구세군 교회가 있습니다. 1858년에 영국 감리교 목사 윌리엄 부스가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설립한 교파입니다. 미국 감리교에서 나온 성결운동이 빈민층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 배경과 맥락이 비슷하게, 이 구세군은 빈민층에 대한 관심들이 교회적으로 너무 없다라고 하는 비판 속에서 구세군 교회를 이제 만드는데요. 다만 이 교회는 제도가 완전히 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식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 세계의 모든 구세군 교회와 교인들이 정점에 있는 한 사람, 구세군 그 대장의 통솔을 받습니다. 사회사업을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광화문에서 이제 그 구세군 자선 냄비를 이제 놓고 그 이제 헌금을 걷어서 그걸 이제 기금으로 사용하죠. 빈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죠. 이렇게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이런 교단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관련이 있는 그 한 기독교의 분파로는 퀘이커교가 있습니다. 퀘이커교의 공식 명칭은, 사실은 퀘이커교는 이제 별칭이고요. 퀘이커교의 정식 명칭은 종교적 친구 모임, 영어로 하면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그래갖고 종교적 친구 모임이란 뜻이고요. 영국인 조지 폭스가 1646년에 교회 형식주의나 11조에 반대하며 시작한 종파운동입니다. 퀘이커 교도에게 종교의 핵심은 교리체계도, 또 뾰족한 집으로 상징되는 교회를 찾아 직업적 성직자의 설교나 기도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퀘이커 교도들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빛으로 스스로 밝아지는 체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종교적으로 동등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종교적 친구 모임이라고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교회를 부정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 영국의 성공회나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좋아할 리 없었겠죠. 그래서 영국에서 숱한 투옥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1681년에 이제 당시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미국의 한 지방을 이제 왕에게 청호를 해서 하사를 받아가지고 그 땅으로 이제 대거 이주를 해서 퀘이커 교도들의 이제 집단 이주가 시작됐는데, 그 땅이 그 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가 생긴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있는 퀘이커 교도들의 본부를 펜들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목사가 따로 없고 모든 교인이 침묵 속에서, 목사가 없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요. 모든 교인이 침묵 속에서 앉아서 이제 관사함 같은 기도를 하면서 내면의 빛을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침묵하는 가운데 누군가 영감이 오면 조용히 발언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눕니다. 17세기에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제 조용히 앉아서 예배하는데 누군가 영감을 받으면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부르르 떨었다 그래요. 그래서 온몸이 떨렸다고 해서 퀘이커, 즉 떠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내면의 빛을 가진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반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제도의 폐지와 평화운동에 앞장선 교회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교회나 모임에는 기성교회로 상징되는 설교단, 성가대, 헌금, 목사, 장로, 집사가 없습니다. 교회주의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기독교를 추구하는데, 우리 처음교회 2대 목사님이신 정지성 목사님이 이제 이 퀘이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오셔서 한동안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관상기도를 할 때 같이 하고 했던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소개한 것은 예수처럼 살기 위한 여러 기독교의 몸부림, 운동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마다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합니다.
자신만의 실천에 특징이 있으며 주된 관심의 대상자들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핵심, 이렇게 여러 가지 교단과 종파들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예수처럼 살기 위한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대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처절할 정도로 자신을 훈련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WCC에 이제 이런 교단들이 모여서 부산에서 행사를 했을 때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이 교단들이 이단이다라고 해서 정죄를 하고 이렇게 띠를 두르고 부산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합동측 같은 경우는 신학생들에게 이제 차비를 줘가면서 버스를 대절하고 막 이렇게 몇십 대를 대절해서 3,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로 이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고민을, 이러한 신학적 고민, 예수의 삶처럼 살아가기 위한 그들의 고민을 이단이란 말로 정죄할 수 있을지 아마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고민에서 배우고 이들의 열정과 실천에서 나를 돌아볼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겸손한 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이제 교회 소개를 한참 해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한 이유는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전체 교회를 뭐라고 불렸냐면 예수의 몸된 교회,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각 교회들을 개교회,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혼자 존재하는 개인, 개교회가 아니라 라고 하지 않고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온 교회의 구성원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인들의 관계를 한 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손과 발이 있고 눈과 귀가 있고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 온 교회, 그러니까 가톨릭 정교회 뭐 상관없이 세상에 있는 온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선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 몸으로 비유했는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 안에 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팔과 다리, 손과 발, 눈과 귀가 있듯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렇게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에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교회가 우리와 다른 그 어떤 교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호흡하며 그리스도의 호흡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고린도서 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호흡을 통하여 우리 각 지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말을 잘 듣고 보면 이 말은 우리의 신앙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으나 그 교회가 다 예수의 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앞에 다가가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서로에 대한 반대나 토론, 논쟁이나 이론의 제시가 아니라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호흡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손과 발인데 우리 스스로 숨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성령으로, 한 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각자의 삶에서 모양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 안의 에너지와 열정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민중들을 사랑하며 섬기듯 우리들도 갈릴리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호흡이며 또한 교회의 호흡이고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가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기억하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과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다는 말씀과 이 지체로 묶인 것은 서로가 같이 걱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따라 사는 한 몸 된 지체, 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삶을 따르는 수행 공동체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제 한 학교 선배님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시고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나 이슬람이나 모든 교회들은 서로 경쟁해야 된다. 다만 어떤 경쟁을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참되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졌는지, 누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는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된 예수님 말씀으로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살고 있음을 경쟁해야 한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경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교회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금 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수행 공동체로서의 청암교회는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각 종파들, 각 교회들이 실천하려고 했던 그 실천의 핵심 알갱이를 배우고 받아서 우리 삶의 것으로, 우리 신앙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2014년 우리 청암교회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